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이제 좀 살피겠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살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 전체를 그대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구절구절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즘에 아침 묵상 어제까지 해서 27장까지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잠언 27장까지 쭉 읽어왔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를 읽으면서 구절구절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저도 한 장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또 녹음하고 편집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잠언은요,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하나님의 지혜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한 구절도 허투루 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없어요. 전부 다가 어쩌면 이 잠언을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잠언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침에는 전체 읽고 그 중에 한두 구절만 제가 이렇게 멘트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잠언을 살피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주제를 중심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설교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이고 다음 주부터 총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이제 서론인 것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잠언이 말씀하시는 5가지 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통찰력, 두 번째 정직,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관용, 다섯 번째 인내. 이 잠언이 말씀하는 5가지 덕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부모의 의무, 7주 차례 부모의 의무.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왕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신하들의 의무일 수도 있고요. 또 신하들이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왕이 리더니까 왕의 의무는 리더의 의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하들이니까 이제 따르는 자들의 의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11번째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가 오늘은 서론이고요.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11주 동안 쭉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저도 가만 계산해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11년 차예요. 벌써 11년 차 목사 안수 받은 지. 엊그제 목사 된 것 같은데 벌써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라고요, 그냥 성경만 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나? 이게 고민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도전하고 찬찬히 읽어가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전달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저도 역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번 이제 잠언의 주제별 설교도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성도들에게 유익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히에라니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요. 제롬이라는 이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331년에 태어나서 4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교회 신학자이고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불가타 성경의 표지인데요. 여기 불가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 라틴어로 불가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불가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중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을 영어로 하면 벌게이트 정도 되겠죠. 벌게이트.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선배들이 벌게이트라고 못 읽고 저걸 그대로 한글로 불가타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불가타 성경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게 신학자의 친구의 딸, 그 제롬의 친구의 딸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막 태어난 이 어린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신실한 신자로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질문만 보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의 수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로 키울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입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삼성, 현대 이런 데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 잘 갈까? 이런 고민 아니십니까? 근데 예전에 300년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신실한 신자로 키울 수 있을까? 우리 고민도 이런 고민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하는 정말 세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춤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것만 봐도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지 그 친구의 딸이 이 제롬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신실한 신자로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롬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 아이가 시편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잠언에서 인생의 법칙을 찾게 해라. 전도서를 통해 세상과 그 헛됨을 멸시하는 습관을 갖게 하라. 욥의 덕과 인내를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복음서로 들어가서 결코 그 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가 사도들의 행적과 서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라. 이 모든 보배들을 가슴에 담은 후 선지서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열왕기와 역대기, 에스라, 에스더의 두루마리를 읽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공부한 후에 아가서를 안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시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잠언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유익하다면 당연히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잠언을 주제별로 면밀히 살필 때 이 잠언의 지혜들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서론편입니다. 잠언의 서론편. 기본적으로 잠언의 저자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 잠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22장, 23장, 24장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전체가 다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유명한 잠언들, 그때 당시에 너무 귀한 잠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솔로몬에 대한 정보는요,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 30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들,
동쪽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얘기. 여기 동쪽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자들, 당시에는 지혜자들이 어디서 사냐? 동쪽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지혜자들이 어디서 왔죠? 동방에서 왔잖아요. 동방. 그 동방에서 온 거예요. 동방은 지혜자들이 사는 땅이다 라고 당시에 알려졌던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31절,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세 사람 얘기하죠. 에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 네 사람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혜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을 말하면 지혜자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든지 이 사람 네 사람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지혜자,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 그의 이름이, 이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솔로몬의 잠언도 우리 잠언에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노래, 성경에 아가서가 아가, 이게 노래란 얘기거든요. 아가가 노래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마치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뮤지컬. 뮤지컬. 아가서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과 같은, 뮤지컬 대본과 같은 그런 노래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죠. 33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높은 산에서 나는 큰 나무잖아요. 거기서부터 큰 나무부터 시작해서 담에 있는 우슬초, 담에 지금 담쟁이 같은 그 우슬초까지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바논 백향목부터 담에 있는 우슬초까지 식물학이죠. 식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가 또 짐승은 뭐예요? 동물학이잖아요. 동물. 새는 조류잖아요. 조류학. 기어다니는 건 뭐예요? 파충류예요. 물고기는 어류예요. 이 모든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는데 그중에 아주 유명한 여왕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었대요. 스바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저거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티오피아는 지금도요,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해요.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왕성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유족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 나라에 기독교 유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중에 성지순례 이런 데는 에티오피아도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탐복에서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대요. 그러자 솔로몬이 담례로 1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뭘 원했냐면요, 뭘 소원했느냐면
자손의 씨를 소원했대요. 자손의 씨. 그래서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에게 자손의 씨를 주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 씨가 오늘날 에티오피아 선조가 되었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건 실제로요. 실제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그 하나님의 법궤 없잖아요. 법궤가 사라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법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그리 옮겨놨다고. 솔로몬 때. 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실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은 그저 그의 한마디 기도 때문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오고,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법궤를 안치해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어둡고 칙칙한 장막에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는 빛이 안 들어가죠. 전혀 빛이 안 들어가요. 장막에는. 또 덮고 있는 그 가죽도 해달의 가죽이라고 거무튀튀한 가죽으로 그냥 꽉 싸놨어요. 장막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둡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둡고 답답하냐고요.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마음 아파합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에 보니까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이 아파하는 거지. 아파하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휘장에 있구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에 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궤짝이니까 뭐 성막에 넣어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라고 왕자에 앉아 있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궤짝이라고 하는 작은 궤짝의 형태로 있지만, 그러나 그 궤짝은 그냥 궤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궤짝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체결된 법대로 살아야 하고, 법대로 살면 축복이요, 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상징으로 거기 넣어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궤 안에 들어있어요. 죽은 지팡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그 죽은 지팡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 세 가지를 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 있는 돌판,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저 성경책 혹시 잠잘 때 성경책 베고 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성경책이 뭐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책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책에 인쇄된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잘 때 이거 안 베고 자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된 거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쉽게 못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선교사가 중국말로 성경책을 이제 인쇄해 가지고 나눠줬더니 그냥 울면서 뽀뽀를 하고 성경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냥 좋아갖고 막. 이 성경 그냥 책이잖아요. 그냥 책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궤지만 그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법궤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2쪽에 나와 있어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도 나와요. 만약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2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도 나와요.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그냥 내가 그 궤 때문에 그 궤짝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안 되겠어요.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마음 먹은 것뿐이 아직 실행도 안 했어요. 마음 먹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기 때 어땠어요? 온갖 고생은 사사기 때 다 하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울고 불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그럼 또 잡혀갔다가 또 고생하다가 또 울고 불고 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계속 사사 시대 내내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사의 시대처럼 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내 몸에서 날 씨, 이거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죠. 자, 13절을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제 잠언을 지은 솔로몬의 의도 역시 이 솔로몬이 왜 잠언을 지었냐면요, 이 다윗의 마음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잠언을 통해 솔로몬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롭게. 여러분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도, 교수님이 한 가지 가르쳐줘도 10가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죠. 교수님이 이거 시키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된 일들 착착착착,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요. 직장에서 사장이 뭐 하나 얘기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된 일을 촥,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 그런 회사원들 가만히 둘 수 없죠. 사장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지혜라는 게 지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알면 10가지가 막 줄줄이 올라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공의롭게 한대요. 공의롭게. 여러분, 누가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공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공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 안 보고 있으면 속이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공의를 그냥 헌신짝저로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러분, 누가 정의롭고 정직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정의로울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가장 정의롭게 정직하게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의 많은 재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재판이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정의롭게 정직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재판장이 진짜 정의롭게 진짜 정직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시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슬기를 주시는 거죠. 젊은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근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계속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된답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정직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슬기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잠자기 전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요. 잠들기 전에 다들 둘러앉아서 한 장씩, 잠언 한 장 몇 구절, 한 30구절 정도 되거든요. 둘러앉아서 한 장씩, 둘러가면서 한 장씩 쭉 읽고,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한두 구절 정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말이죠. 그래야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원했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훈련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꽝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훈련도 받는 거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언이 결국은, 잠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교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목적이고요, 성경의 목적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